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서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자면 한 군데를 더 미리 보셔야 됩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서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여기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아마랴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라. 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에 가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라 하니라. 아멘. 자, 역대하서 방금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의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방금의 근이고 역대하서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여호사밧 왕이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 대로 잘 보시면, 자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름 아닌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 왜 중요하냐? 밑에 가서 좀 더 보시면 이제 5절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즉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개혁이 있기 이전은 그럼 어떠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는 쉽게 표현하면 재판을 하는데 공의로운 재판,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재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송사를 놓고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함에 아까 읽은 6절 말씀에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그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분명하게 기준을 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재판받을 권리를 그 백성들에게 제공할 기회를 줄 것을 이야기하죠.
뭐 그 이전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짐작해 본다면 그 이전의 재판은 분명 누구를 위한 재판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재판이었을까요? 사람을 위한 재판이었을까요? 그렇죠. 사람을 위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그 재판이 구분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재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결국 그 재판의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이 재판을 통하여 사람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누가 기뻐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여호사밧 왕이 가르치는 거죠. 즉 율법에 기준한 공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방금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로얌을 보내었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일종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신정정치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유일한 누구만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백성들에게 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기준 또는 최고의 도덕,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규칙도,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그 말씀 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잘 보시면 오늘 9절 말씀, 이제 17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분 재판이 아닌 정말 공의가 살아 숨쉬는,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 재판의 기준은 뭐냐?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해야 됐다는 거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유다의 족속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율법, 말씀을 기초로 그들이 재판을 받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고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한 50년 전, 60년 전, 우리 권사님들이 학교 다니던 시대라고 본다면 학교 다니는 일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셔서 그게 한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50세가 넘어서 중학교를 다니셨어요. 본인의 의지는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어 하셨으나 육신이 건강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못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시대의 남자들은 그러면 학업의 성취도가 높았냐? 아니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한 50년, 60년, 70년 전쯤에는 주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공부를 시켜서 이 아들을 똑똑하게 출세를 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은 주로 뭘로 바라보냐면 노동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뭐 해야 돼요? 밭에 나가서 일 시키는 거죠. 힘쓰는 일을 하게끔 만들고.
딸들은 주로 어디 가서 일해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죠? 다 밥하고 뭐 집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시켰던 일들을 우리는 뭐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한숨을 푹 쉬는데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면 어땠겠냐는 거죠. 구약시대, 이 역대하서가 기록된 그 구약시대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까막눈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고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는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예요? 오로지 회당에 가서 또는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런 내용이구나, 저런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회당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또는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이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오면서 다 까먹죠. 왜요? 당장 밭을 갈아야 되고요. 예? 논을 갈아야 되고요. 뭐 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묵상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겠다고 율법을 보겠다고 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때 그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라고 할지 모르나 그 당시의 삶을 놓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우리처럼 요즘처럼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가볍고요. 그죠? 내가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요즘에는 유튜브 틀어놓으면 성경을 다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설거지 하기도 하고 그거 읽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요즘엔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기 그 직전에까지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를 잠깐 보고 넘어오시죠. 뒤로 쭉 넘어가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1260년입니다. 구약성경 1260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여기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은 그게 하나의 특권이었어요. 누구는 알지 못해요? 일반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모르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몰라? 모르면 뭐 하지 말아요? 말을 하지 말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내용도 모르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즐겨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바로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을 해도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은 걸 삶에 녹여내는 일들이 필요했는데 모르니, 그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니, 읽지도 못하니 그런 말씀을 자기 삶에 녹여내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방금 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내 율법을 가르치기를 그쳤어? 똑바로 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못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못되게 해,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한탄하시는 거죠. 한탄. 내 백성이 정말 지식이 없어서 저들이 망하는데 제사장이라고 너희들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그들이 살게 하지 않아? 내가 너희는 다시는 너희가 진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고 한탄하시는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내 삶에 녹여내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서 99장 4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긴 읽되,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도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을 읽으면서 그 말들 다 이해하세요? 아니요, 저도 다 이해 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서 설교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제대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제가 여기서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지 못할 때는 하나님 기도해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 책들도 참고하고요, 또 더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때로는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게 도대체 맞는 거예요? 라고 저도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열심은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라고 말씀을 여기 다 놓고 살아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몸부림치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애쓰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도 아까 읽은 호세아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읽은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망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자,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이 나라, 이제 오늘 본 말씀 좀 보시면 역대하서 17장 그 9절을 보고 10절 넘어갈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부터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내준 거예요. 유다 족속들이 사는 모든 성읍들을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즉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든 성읍들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도록 했어요. 유다 족속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 족속들이, 유다 지파가 강성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 아까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족속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두려워서 싸우려고 덤비지도 못해요. 그럼 뭐 그 나라는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사밧 시대가 우리가 아는 다윗과 솔로몬 이대로 이 이후로 최고로 유다 족속이 강성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갖고 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조공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했습니까?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군사가 연습을 하고 저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우리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것들을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기를 내쓴 거예요. 그 왕은, 즉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좀 바꾸죠. 제가 쓰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앞에 리더가 아니고요.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하는 거요? 제가 잘하는 건 뭐 있을까요? 악수하는 거요? 인사하는 거 정도요? 그건 제가 잘할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뭐 하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입니다.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또 배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너도 몸부림치고 여러분들도 같이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교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보죠. 그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강대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정말로 점점점 더 강대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일 끝으로 나갑니다.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3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지키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간절히 제가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말씀답게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말씀답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